주일 사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셔 행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늘속에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불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불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불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내 마음 집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인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나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동서남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영원히 죄로 허물로 죽을 손댄 저희들을 하나님 자로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항상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에 살고 도와주셨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쓰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하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손을 들고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용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 세계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이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모이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기까지 크신 사랑으로 지켜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날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시고 새인과 새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늘교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자신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에도
늘 건강을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선교사님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격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셨고 모든 부서와 격우가 더욱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할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가서 아버지 일할 적마다 주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고 승리함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크신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세계교회 교회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적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실 때 그 물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 영향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신지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팔 때도 보면 뭐 홈쇼핑이든지 어디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몸에 좋은 건강식품 할 때도 무슨 뭐 의사나 뭐 박사님이나 나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요.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정확하고도 또 믿음직한 그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정말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아. 이거 사용하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아.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도 막상 이렇게 구매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망설이죠.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을 확정 지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보통은 옆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사람. 그래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저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긴 한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쩔까 하는 중에 옆에 있는 아무개가 누구든지 뭐 친구가 되었든 뭐 가족이 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한마디만 하면 확실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사용해봤는데 정말 좋아. 그 얘기 한번 듣고 나면 모든 게 게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가 뭐 이렇게 써봤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긴 하는데 때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잘 알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주 뭐 자세한 설명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정말 그 결정은 내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의 증인이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옆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또 흔히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사용기를 검색하죠.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의 경험담을 또 찾아보고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박사나 전문가들 그 설명도 아주 그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경험담, 그 사람의 증언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경험을 그 증언할 때에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나는 그냥 뭐 잘 모르겠고 내가 경험한 것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그냥 이 한마디 내가 경험한 것 그냥 증언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4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들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 미국말로, 일본 사람 일본말로 뭐 등등등 다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말로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본말, 중국말, 뭐 베트남말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볼 때에 적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그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서 회심한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보시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그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마셔서 술 취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언을 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성령 강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거 이상의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든지, 고라당 그랬던 거, 다단과 고라당 그랬던 것처럼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빠져서 죽게 한다든지 등등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세워서 그 입술로 증언하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에는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설교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로 증언했는지, 또 그렇게 증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언한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은 그렇지 않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 그 후에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때를 말합니다. 어떤 불특정한 막연한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내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때를 보면 그때가 그 이후라는 뜻이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엘이 예언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요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요엘 말씀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했던 그 표현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는 말세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마지막 즈음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입니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때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벌써 그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는데 또 언제 몇천 년이 지나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이든 2000년이든 혹은 3000년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말세다.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날지 내일 끝이 날지 모르니까 준비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준비합니까? 마지막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얘기고요. 또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 교회를 데리러 오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것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이후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지금 계속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자, 오늘 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이 뭐 아무나에게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그 고백하는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하죠? 예언합니다. 청년들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늙은 사람들은요, 꿈을 꿉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 일을 말하는 거고요. 환상은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황에서 뭔가 어떤 특별한 징조를 보는 게 환상입니다. 꿈은 환상과 같은 건데 잠잘 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잠잘 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꿈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예언하는 것, 환상 보는 것, 꿈꾸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예언하도록 하고 꿈꾸도록 하고 환상 보도록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특별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꾸게도 하시고 또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성령 받은 그 사람들, 특별히 누구요?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어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발 말 좀 잘 들으십시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육체가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늙은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증언이고요.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또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을 해서 또 증언을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지금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음에 내주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어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역시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대해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시편 얘기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다. 왜 선지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16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 당시에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언급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맥추절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연히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는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다윗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모세는 잘 알고 모세의 율법은 잘 지키려고 하고 또 모세는 믿지만 그 율법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채지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언했고 그 일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은요. 지금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믿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대상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 구체적으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희미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 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교회 여기 3층이잖아요. 3층에서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 예수 믿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 믿을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신천지들은 뛰어내리잖아요. 자기 믿음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얼마나 세게 믿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참 이게 넓은 표현입니다. 중요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뭐 그러긴 한데 바르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기는 하되 잘못 믿으면 끝이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믿지만 우린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져 가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옛적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말은 하지만 무슨 일 생기고 무슨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막 한 거예요. 두 가지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는 대단히 이제 확신 있게 이 사실들을 증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래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이것을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한 마음이 들어있는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확실히 여러분 알아차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32절 보니까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한데 또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뭐 재판할 때 증인석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법정에서는 이 증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대단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자리이고 만약에 거짓을 말했으면 그 벌도 아주 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인으로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시에 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사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벼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보통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증언 한마디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그냥 조용히 잘 하는 게 좋지 위험하게 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남들에게 뭐 나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교양 있게 또 신앙생활 잘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도 참 귀하고 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되고, 노인들은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면 그걸 받아서 뭐 한다는 거죠?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계시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통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서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또한 그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36절까지 이렇게 짧게 읽었지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을 지금 전체를 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그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보고도 못 믿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증언하니까 증언 한마디에, 물론 한마디는 아니죠, 쭉 설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의 그 증언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설교할 때 내가 이번에 한마디 해가지고 한 3,000명 건져야 되겠다, 한 4,000명 건져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그저 내 입술로 증언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증언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잘 바뀌는 거 아닌데 증언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도 그저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그 뒷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 없습니다. 그저 증언할 뿐이에요. 누군가 옆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좋아?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정말 좋아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영생을 주셔요. 긴 얘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짧은 우리의 증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증인으로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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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